183장.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일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벼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병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거를 맡은 바리 내시가 예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후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나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빌립의 마음에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지,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요나처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고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27절을 보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네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곳 광야로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살다가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한날의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빌립이 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빌립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고 빌립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27절 초반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낮고 철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겁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거죠. 그 일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죽으라시면 죽는 거죠. 이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여겨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순종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성령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